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침에 가도 들때 건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을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려나는 고우사 세월 없어 않고서 어린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라 있게 보내
삶에 주의 빛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길 없을 뿐이길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 주관하셔서 선우이심이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분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돈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도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보물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돈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도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보물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보물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을 때 가는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나라의 시편 법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가정, 일터,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내어 드립시다 이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 비치는 내가 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지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던 나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욕심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2025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하고 다짐했던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말씀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나라의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고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들사랑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과 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에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먼저 구원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담긴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위해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너뜨린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의 후손, 곧 인류가 고생하고 유리하고 신음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감사이고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던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충만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고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는 곧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분의 나라인 것을 드러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생각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뱀의 유혹을 쫓아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내 원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우선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늘 너무 쉽게 부서지죠.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랑하지만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고 내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고 기준이니까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비교와 경쟁과 정죄와 판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함께하지만 외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빼앗아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한 나라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편안한 나라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삶이 자유롭고 편안하겠지만 포악하고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매이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악한 영이 권세를 잡은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왠지 부담되고 싫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느냐가 내 모든 삶의 방식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결국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국적, 나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죠. 소속이 달라지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주 거친 깡패 집단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아주 큰 깡패 집단이에요. 거기서 살아남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집단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일까요? 누가 더 깡패처럼 살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깡패 집단에 있으니까요. 거기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그 집단에서 잘 살아가려면 내 삶의 방식이 깡패가 되어야 돼요.
관계도 깡패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워지고, 그래야 어울리고, 그래야 내 나라를 확장하고, 그래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큰 기업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집단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일까요? 누가 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빠르게 일을 습득하고 줄을 잘 서고 수익도 많이 내야겠죠. 그 집단에서 잘 살아가려면 내 삶의 방식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군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 삶의 방식이나 관계도 거기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 삶의 방식이나 관계가 거기에 또 맞추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속한 세상은 어디고 예수님이 속하신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분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과 그 나라에서 요구되는 관계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또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었고 이 선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가히 마귀적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본래 어떤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이 몸에 배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이고 그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 나라의 생활 방식과 내 뜻에 맞게 이어가는 관계가 과연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까요? 생명과 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때가 왔습니다. 그 나라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돌이키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르던 내 삶의 방식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잘못을 돌이키거나 우는 것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돌이키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회개가 되는, 그것으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삶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다스리심을 거절하는데 시작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구원을 허락하심도 교회를 세우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살고 확장해 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잘 경험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내가 주인된 그 죄의 본성에 근거한 삶을 우리 모두가 역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에요. 그때부터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죠. 완전히. 그런데 아직은 아니기에 우리는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도 임해 있어요. 그 둘 사이에서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각 나라를 선택하고 경험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이 땅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매일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며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회복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고 시작되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이 내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쉽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보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 쉽게 포기해버리니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겨나야 해요. 그것이 회복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야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나라, 사모하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마귀의 나라요,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는 나라요, 내가 세운 나라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 나라에 살고 속하면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고 그 나라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자칫 외부적인 것들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짓누르던 어려운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나를 괴롭히던 건강을 되찾게 되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이 예배의 자리,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교제의 만남, 봉사와 사역의 현장, 훈련이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약속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있고 또 이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워져야 그 후에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천국과 함께 지옥을 말합니다. 이 두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깊이 들어가 나누진 않을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간단히 이 두 개념을 설명하자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죄와 죄의 결과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오직 기쁨만이 이어집니다. 지옥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왕대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외면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오직 죄의 결과들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경험이 계속될까요? 말 그대로 지옥의 경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금이나 옥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지어진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에는 이제 없는 것들, 더 이상 없게 된 것들, 그러니까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곳에는 죄의 결과로 빚어진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옥은 어떨까요? 반대로 그 모든 죄의 결과만 가득한 곳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면서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은 무적행이라 일컬어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들도 그곳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미 우리는 그 죄의 결과들로 임한 지옥을 불완전하게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생활 방식과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쉽게 내뱉는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논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불타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레의 바퀴가 불에 다 타버리면 그 수레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보세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무슨 말입니까? 혀 하나로 내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말 하나가.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혀로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는 우리의 이 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 지체 중에서 하나인 혀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소속된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 역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듯이 지옥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온 군인은 이렇게 말하죠. 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야. 혹은 큰 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관계를 맺은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때 우리는 말하게 되죠. 그와 함께하는 것은 내게 지옥이었어. 이처럼 우리 안에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진짜 지옥은, 완성된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고 있고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 안에는 필연적으로 지옥의 열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서 분이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내 생각대로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안에 지옥을 만들거나 누군가의 마음과 삶에 지옥을 만들거나.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느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셨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부자 글만 읽어보면 대단한 고통 안 겪은 것 같아요. 죽고 나서야 고통을 겪죠. 나사로 가난한 거지의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가진 것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자신의 집 문 앞에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돌보지 않는 그 생활 방식, 그런 삶의 방식 자체가 지옥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든 지옥의 상황을 만들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과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하고 무자비한 것 등도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지옥을 만들어내는 생활 방식들이죠. 누군가에게는 지옥을 선사하고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입니다. 거룩과 경건과 인내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섬김과 겸손, 서로 돌아보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죠. 세속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그 속에서 빚어지는 것은 지옥의 결과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쫓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존귀해지며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덧 마귀의 자식처럼 행하고 있는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우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작든 크든 지옥의 현장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고 사모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힘써 쫓는 삶을 살아서 2025년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그 한 주간의 실천 사항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바꾸어야 할 생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한두 개씩 나누고 한번 실천해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최소 한 달간은 같이 해보는 겁니다. 첫째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비전송으로 같이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일상. 그것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운전을 하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어쨌든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대할 때에 일단은 무조건 환하게 웃으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지금 몸이 막 뻐근하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족들에게 아침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면 더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라고 한다면 거울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세요. 어쨌든 하루의 첫 시작을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 만날 때 내가 지울 수 있는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압니다. 어젯밤에 나를 승질나게 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거 묻고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내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일상 찬양 듣고 부르고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기. 각자가 바꿔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과 함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도 그 나라를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 사모하는 자인가? 내 잘못된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작고 큰 지옥을 만들며 나와 내 옆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인가?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고 경험하는 것이 지옥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고백을 담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던 세상에 속해 있던 잘못된 방식이 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결심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
마음과 삶의 시선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에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싹텄던 모든 지옥의 불길이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일상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가면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선을 나가니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은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의 삶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이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이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살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살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지옥의 열기를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부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새로운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 내 안에 또 넘쳐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내 생활 방식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소망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세우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